오늘 12장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12장 앞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삶을 경주로 비유했습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이 영적인 무릎과 그리고 손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인내의 길이고, 때론 하나님의 징계도 견뎌야 하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아주 강한 어조가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참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다면 그 길이 최선의 길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이 길이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의 모범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부터 아주 줄기차게 설명하고 있죠. 그냥 설명하지 않고 히브리서는 때때마다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영성을 많은 사람들은 경고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12장 후반부도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또한 경고의 말씀이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어떤 경고의 말씀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경고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어떤 성경보다도 표현이 노골적이고 그리고 단호합니다. 그럼 그 경고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는 경고였을까요?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경고였나요? 교회의 규범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까요? 예배를 잘 안 드린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나 또는 경고의 본질일 수는 없습니다. 왜 오늘 예배 드리느냐?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요? 여러분의 군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존귀한 예수님을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리고 우리, 나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길로, 그저 평소에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히브리서는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가운데서의 순종과 희생의 길을 따라서 믿음의 경주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자, 지난 시간이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경주를 함에 있어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을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 화평과 거룩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주에서 목표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모두와 함께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참 이 말이 어려운 거는요, 여기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 때문입니다. 이거를 빼면 저도 잘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몇몇의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어쩌면 쉽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구역 식구들, 나랑 마음이 잘 맞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어라 이랬으면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라. 나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 나와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사람,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에는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없다.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혼자 1등하는 경주가 아니라 다 같이 화평 가운데 모두가 함께 결승선에 도달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 화평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되게 거룩한데 화평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 화평한 사람인데 거룩함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 두 가지는 바톤을 꼭 쥐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믿음 생활 잘 하는데 화평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리면 중간에 달리다가 바톤을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비유입니다. 경주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해야 될까요? 화평이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의 거룩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를 나온 이유가 주님을 보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주를 보지 못한다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저 앞으로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갈게요. 거룩함을 위해 노력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화평과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고 주를 볼 수도 없다. 이 경고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아, 믿음의 경주, 교회 생활할 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15절에서 17절에 좀 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과 버려야 할 방향을 설명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아멘. 믿음의 경주에는요, 반드시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일반 경주와 좀 다른 면인 것 같아요. 화평을 이루는 것은 두말할 필요 없거니와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주를 할 때 혼자 막 달리는 게 아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중에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 자가 없도록 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쓴 뿌리 때문에 괴롭게 되는 자도 없어야 합니다. 즉, 이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면서 옆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혼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가정에, 교회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분명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안전하게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시나요? 아니면 정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나로 인해 누군가 영적인 유익을 얻은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우리 본부교회는 9시 20분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굉장히 유익합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드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좋은 툴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주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에 혹시 이르지 못할까 봐 마음 아파하고 노심초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두근두근 해야 합니다. 나 혼자 그냥 화면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수 있도록, 또 내게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면 옆 사람에게 은혜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죠. 쓴뿌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쓴뿌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맥락에 따르면 거룩함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화평함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바로 쓴뿌리입니다.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혼자 일로 끝나지 않고 전염이 됩니다. 자, 더 구체적인 쓴뿌리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모습입니다. 내 안에 음행이 있고, 그리고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에서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수두룩하게 앉아 계십니다. 왜 성경은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 음란을 그렇게도 자주 말하는 걸까요? 구약성경 내내, 신약성경 내내 우리가 잘 듣기 쉽지 않은 이 음행, 음란이라는 말을 왜 자주 표현하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부로서 신랑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음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여기에 음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음행하며 살잖아요. 여기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음행이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퉁치려고 하는 거죠. 아, 예배 드리면 가려진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분을 여러분 겨우 우리가 음식에다가 걸겠습니까?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에 걸 수 있는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 다니고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뭔가에 걸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뭐 진급이나 대학 합격,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때로는 될 수 없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대학에 꼭 합격시켜 주셔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명분을 대학 합격에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을 여기 히브리서 수신자들로 표현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욕망, 또 우리로 말하면 나의 세상적인 원함, 거기에 걸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에 자녀됨의 명분을 판 것은 주님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저희 너무 힘들어요. 이제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되니까 저 유대교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예수님 따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히브리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명분을 거기에 팔려고 하느냐? 단호하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어떻게 보면 무섭습니다. 이 말씀들이. 히브리서 수신자들, 그리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에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광된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데 왜 너희들은 팔려고 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오면서 여러분 초반부에 1장, 2장 앞부분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죠. 엄청 길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천사를 좋아했을까요? 천사는 고난을 안 겪어도 됩니다. 자기 원하는 거를 어떨 때는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곳으로 막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질병의 문제, 돈 문제, 각종 어려움들, 그리고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 지위가 부러운 겁니다. 천사의 그런 모습이 부러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천사보다도 조금 못한 존재로 내려오셨다고 얘기했죠.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내려오셨습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경주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는 이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최선이에요. 다른 것은 여러분 기웃거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제는 보여주실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이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바로 경주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경고했죠. 그게 히브리서의 경고입니다. 17절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존귀하게 된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를 통해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자, 히브리서는 아주 자주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책이죠. 자, 여기서는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야기,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이야기에는 참 무궁무진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그 긴 환상적인 과정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적극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일들, 참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들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겠죠. 그거는 내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몇십 배,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몇백 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너무 어려웠어요.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직면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신 율법 앞에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대면하고도 바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말씀을 대면하면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이 바로 어디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그럼 여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시내산에 가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을까요? 저희 시내산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지순례 가면 시내산을 쉽게도 올라가시는데 거기 가면 만약 이 시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여기 한 분도 살아남을 분이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합니다. 반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축제의 장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들은 다르지 않니? 그 시내산에서 두려워 떨고 죽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받은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는 무서웠지만 시온산에 이를 너희들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그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다르지 않니?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제 홍해를 건넜고 언제 10가지 재앙을 넘었습니까? 그냥 어느 날 딱 정신 차리고 보니 이미 우리들은 시온산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감동이 없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이미 시온산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너무도 영광된 자리고
너무도 영광된 순간, 너무도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눈물 나는 일입니다. 눈물 나는 일이에요. 시내산의 백성들에 비하면. 그럼에도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 그럼에도 음식의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팔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요지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힘들다는 둥, 돌아가겠다는 둥, 다른 소리 하지 말아라. 경고한 거예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지점입니다. 즉 심판을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늘 얘기합니다. 예언서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더 큰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어요. 알고 잘못하면 더 혼내시나요? 모르고 잘못하면 더 혼내시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모르면 정상 참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와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압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아는 우리가 예수님이 제시한 이 길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으로 실제 상을 받을 사람은 상 받고 저주 받을 사람은 저주 받았습니다. 그게 말씀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주어졌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말씀 자체신데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았거늘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얻어 터지지 않겠니? 당연히 그렇지 않겠느냐? 28절과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 율법이 주어질 때 그때 땅이 진동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우리의 신분은 하늘이 진동한 너무도 큰 사건. 히브리서 수신자들이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뭐까지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시온산까지 도달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일입니다. 이거를 조금 바꿔서 보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은혜 받았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않은 거예요. 두려움은
경외심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경건해져야 되는데, 경건하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다른 책은 몰라도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것 아니라면 굳이 구태여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셨겠어요? 그건 심각한 죄인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방식에 어긋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너희들 살아낸 것 아니잖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강력한 어조의 경고들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히브리서가 끝나가는 시점에 12장 마지막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소개하는 그 이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진심,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자녀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절실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결정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팥죽 하나에 영혼을 파는 그런 일 따위는 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가신 고난 가운데서의 순종의 길을 너희도 따라서 걸어야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지.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히브리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배교라고 했습니다. 그게 배교다. 불교로 가고 이슬람교로 가는 게 배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길을 가는 것이 배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피 흘리기까지 하는 순종만 있지 다른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의 의미를 참 오래도록 몰랐습니다. 왜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예배가 순종보다 못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할까? 신학교 다녀서 공부할 때고 목사가 돼서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거를 설교하긴 했지만 그 의미를 진짜 깨닫고는 설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의미가 제게 깨달아진 의미는 순종은 어렵고 예배는 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드렸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뭔가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거를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왜? 피 흘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예배는 쉬웠습니다.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노입니다, 노. 제가 공부한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거예요.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예배는 다 드립니다. 팥죽을 얻으려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히브리서가 다른 대안을 주면 좋을 텐데 히브리서만큼은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